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고 주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샤론 채널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것에 귀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때를 따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야 승리한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있을 준비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연 법칙은 아니지만 아주 유명한 법칙 하나가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법칙이죠. 유난히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날 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엎친 데 덮친다, 혹은 설상가상 뭐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굉장히 마음이 바쁘고 빨리 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버스나 택시는 안 잡히고 안 오고, 또 내가 가는 그 길은 언제나 막히고 뭐 이런 일들이죠. 아르바이트 학생은 이제 좀 한가해서 밥을 먹어야겠다 싶으면 꼭 손님이 온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직장인들은 꼭 중요한 약속을 잡고 야근이나 회식을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소소하지만 누구나 겪는 그 나쁜 일이 겹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머피 법칙이라 이렇게 부르죠. 메모지가 있으면 펜이 없고, 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고, 펜도 있고 메모지가 다 있으면 이런 메모할 일이 없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과 반대로 좋은 일이 겹치는 것, 머피의 법칙 반대 말은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금상첨화죠. 좋은 일이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유난히 나쁜 일들이 겹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소한 일들뿐 아니라 정말 생각지 못한 나쁜 일들이 겹쳐서 나올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볼 때마다 뭐 인생이 그런 거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고, 뭐 전도서 말씀처럼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고 범사에 기한이 있는 거 아닌가, 모든 게 한정에 선을 이루겠지라고 믿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머피의 법칙을 깨는 법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뭔가 그냥 참으세요. 참으면 좋은 일일 줄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면 찾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사실 그렇게 마음에 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알지만 이게 정말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나쁜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면 마음이 상하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38년째입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에돔 왕이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에돔을 지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모세는 이 에돔 왕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 에돔은 우리가 아는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에서와 이스마엘은 형제 아닙니까? 형제 민족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 우리가 여태까지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큰 길로 갈 것이고 거기서 물도 마시지 않고 지나갈 겁니다. 만약에 짐승이든 누구든 물을 마신다면 그 값도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지나가게만 하라고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의 대답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신명기 20장 2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르되
민수기 20장 20절입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그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를 다 불러가지고 아주 강하게 못 들어오게 막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는 이보다 피해가자. 그래서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먼 길을, 홍해 길을 지나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 마음이 상한 거죠. 그 지름길이 있는데 저 눈앞에 지나가면 되는데 이 뜨겁고 메마른 광야의 길을 다시 멀리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때 마음도 몸도 다 지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이렇게 살아왔다면 아유 뭐 조금 더 돌아가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백성들 마음이 그렇게 참을성 있지 못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상했다는 말을 제가 원어를 보니까 그 원어의 뜻이 짧아졌다는 뜻입니다.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조급하게 짧아져서 견딜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반대말은 길다는 뜻의 의미로서 분노를 길게 참고 견디고 또 오래 참는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조급해지고 참아서 짧아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실수가 일어나는 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돌아가는데 마음에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참지 못하고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다 폭발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이게 그 한바탕에 그냥 탁 터져서 나오는 겁니다. 21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광야 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잘못 이끌었다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하나님과 모세를 그냥 원망합니다. 이것은 좀 처음 있는 점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인내가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마음이 상한 겁니다. 이 원망은 단지 길이 멀다, 길이 험하다, 길이 거칠다 이런 길에 대한 불만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의 시작은 길이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 길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것들, 사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참으려고 생각하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원망거리가 됩니다. 지금 사실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열반들반도 하죠. 그 지름길을 두고 돌아가야 한다니. 그런데 원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이 광야에 온 것 자체가 문제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모든 것이 다 원망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감사거리요 은혜의 이것도 이제 이 백성들에게 다 불평거리요 원망거리가 됩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그리고 뭐 이곳에 먹으라고 준 이 만나, 이 하찮은 것 우리는 그것을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싫어한다는 표현이 제가 원어를 보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사전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어한다, 혐오한다 이런 뜻입니다. 보기도 싫다는 거지. 이 만나 듣기도 싫고 소름이 끼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써서 이 귀한 음식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제가 다른 똑같은 단어 어디에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화 승리의 것을 볼 때 가증이 된다 쓸 때 그 단어입니다. 정말 혐오스럽다, 소름이 끼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음식 만나를 향해서 나는 더 소름 끼치기도 싫다. 여러분 이들이 마음이 상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나쁜 일이 겹치면 마음이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도가 지나쳤죠. 이들의 그 원망을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총체적인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손들이 채 부정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가만히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온 원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늘 마음에 두고 오셨던 것, 그것을 이제 이 길일 핑계로 이제 터져 나온 것이죠. 누군가 말한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파멸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어떤 사람의 죄나 또 파멸이 가짜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 둑에서 물이 새듯 조금씩 새어나와서 흙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런 징조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원망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늘 마음에 내재됐던 원망, 불평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길이 어렵다,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애굽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앉아서 마음껏 먹었을 그때, 배불리 먹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가 애굽에 있어야 된다, 애굽에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있지 않고 그들은 그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 땅의 문제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38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으면 조금 달라질 만도 한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너무나 마음 깊이 노예 의식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인 것이죠. 길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인이 된 것, 이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귀한 줄로 모르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소름끼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원망할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찬양할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적이고 모든 것이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다 불평거리와 원망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름길을 놔두고 이 에돔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는 것은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돔하고 싸워 전쟁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전쟁보다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게 되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 민족인 에돔과 싸우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돌아가고 힘들어도 전쟁을 피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원망거리로 삼는 것이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평생을 노래하고도 못할 그 큰 은혜를 이제는 원망거리로 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38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먹을 것을 굶어 죽었습니까? 목이 말라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때로는 반석을 져서 물을 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만나, 그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몇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데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니라.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여러분,
의복도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광야는 사실 위험한 땅입니다. 도처에 사나운 짐승과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런 짐승들을 막아주시고 그런 불법을 해서 지켜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준 모든 은혜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만 내가 은혜를 중단해버리자. 그게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불뱀에 물리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전갈을 막으시고 불뱀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기 시작하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피해갔던 불뱀들이 다 몰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면에서 특별히 베푸시던 그 은혜 중에 하나만이라도 멈추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것을 다 멈춘다면 그것이 곧 지옥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모든 은혜들은 놔두시되 단 한 가지 은혜, 불뱀을 막아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거둬가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통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불뱀이라고 이 이름을 붙인 것은 물론 그 몸에 붉은 반점이 있어서 불처럼 생겨서 불같이 생겨서 불뱀이라 이렇게 불렸겠지만 또 주석가들의 말을 보면 이 불뱀에 물리면 몸이 뜨겁게 타서 아주 고열과 갈증으로 견딜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불뱀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없으면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몸소 체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 중에 하나만 멈춰도 우리는 끔찍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죠. 불뱀에 물리고 나서야 자신들의 교만을 깨닫게 됐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 귀한데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그 가치를 모르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것, 이런 귀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그 은혜를 거둬가실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가치와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러분, 자신들의 교만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이들의 말을 보면 굉장히 겸손하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아마 이 불뱀이 정말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벌이 가혹하지 않으면 자신의 교만을 깨닫지 못했을 텐데 그들이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겸손해질 만큼 그 형벌이 가혹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압니다. 우리가 기도해서는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 우리의 교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에게 부탁하자.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도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말합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백성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독특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21장 8절은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두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두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찾아오는 줄 모두 살아라. 하나님의 방법은 불뱀을 떠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불뱀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높이 장대에 보면 이제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낫게 된다. 아주 독특한 방법 아닙니까? 불뱀을 바라봄으로 불뱀이 물린 자가 치유된다. 백성들은 불뱀이 떠나가기를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불뱀은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들 그 불뱀을 바라봐라. 그러나 그 불뱀을 바라볼 때 치료가 일어날 것이다. 모세의 말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높이 달았는데 그 노수로 만든 불뱀을 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 나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는 것은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을 보는 행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겸손하게 의지하면서 노뱀을 쳐다보는 그 자체가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노뱀이 장대에 있어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으면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을 우습게 여기는 교만한 자는 여전히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방법이요 겸손과 순종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노수로 만든 불뱀을 볼 때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가 자신들이 지은 교만의 죄를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불뱀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게 하다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불뱀을 볼 때마다 불뱀을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을 바라볼 때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뱀 자체는 그 장도에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유치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것은 그야말로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그 노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를 봐라. 너희의 교만한 죄가 얼마나 큰지. 나를 봐라. 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불뱀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두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노뱀 자체가 사실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노수로 만든 그 불뱀은 정확하게 죽음의 상징이면서 생명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의 명확한 상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가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가 있고 생명이 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의 방법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금도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죄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할 만큼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저렇게 십자가 달릴 만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대한 보증이 된 것이죠. 십자가가 바로 불뱀과 같이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유난히 겹쳐서 일어나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수없이 겹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멈췄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일에 조급한 마음으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짧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우리를 치료합니다. 그 십자가 우리를 회복합니다. 그 십자가 어떤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찬양이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조건들이 더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의 제목을 찾지 말고 늘 감사의 제목들, 찬양할 제목들을 찾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찬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고 원망이 있었으면 고백합니다. 교만한 우리의 목을 꺾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제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힘들어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조급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 참고 견디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나여 감사드리기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